안녕하세요. 네,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자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말은요, 4월달 캠페인 인사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서로 격려해주며 칭찬합시다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해주며 칭찬합시다. 2019년 양주교회의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성구 암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지난주 암송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번 주 암송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음 주 암송 소식지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찬양대 찬송 있은 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헛것과 같은 인생을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는 티끌과 같은 인생을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끔찍한 죄 때문에 벌레와 구더기 같은 추하기 짝이 없던 인생을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참으로 사랑할 만한 구석이 많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확증해 보여주심으로 저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려주셨습니다. 좁디 좁은 인간의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 것이라곤 이제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것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대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조차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시대 마지막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교훈의 풍조에 요동이 되기도 하고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들에 마음 뺏겨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조그만 일에도 분을 참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다고 쉽게 화를 내는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 마음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연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보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1분기가 지나가고 2분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 내 마음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또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주님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과 더욱 일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믿음의 식구들 계십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하나이신 치료의 능력으로 속히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된 우리 공승민 형제님, 우리의 기억과 기도 속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거룩하신 주 성령님께 의탁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큰 주제로 6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로 6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도 배워보고 올해를 살아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각자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연초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겠죠. 닮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위선이고 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면 품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워오셨는데요. 많이 기억들이 잘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큰 이유가 우리의 마음은 아주 복잡하다 그랬죠.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불완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복잡성, 불안정성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정하는가는 12가지로 배웠던 기억이 나실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걸 다시 언급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교회 밴드에 12가지의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 복잡성,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큰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려는, 뺏어가려는, 훔쳐가려는 대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적, 노략질하는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육신을 충동질해서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세상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세상으로, 육신으로 마귀를 향하게 만듭니다. 그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노력질해 가려고 할까요? 그 사람 마음을 뺏는 것이 그 사람 신앙 전부를 뺏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마음을 시험하고 미혹하고 노략질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신에 의해 포로가 되고 사로잡힐 수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의해서 점령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세상 것이 마음에 잔뜩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 실사례들을 지난 시간에 다 배워보신 겁니다. 이것도 지금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밴드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네 번째로 크게 마음을 노략질하는 대적이 있는데 육신, 세상, 마귀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이 세 대적으로부터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략질하는 자로부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제대로만 품으면 이 세 대적이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해 가려고 하는데, 그 노략질로부터, 그 시험으로부터, 그 미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닮아갈 때 그게 가능해지고요. 안전하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 세상을 향해서, 육신을 향해서, 사탄 마귀를 향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잘 아시죠? 전쟁은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군사력이 강하고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군사력이 많고 강하더라도요,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그런 군대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싸우면요, 일당백으로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전쟁 사례가 많잖아요. 미디안의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요,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가서 물리치잖아요. 마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서 노략질하는 이 육신과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자꾸 또 신앙생활에 패배를 경험할까요? 우리는 가끔 그 전쟁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먼저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전략을 잘못 짠 걸까? 군사력이 부족한 걸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이미 미혹되어 있다면, 이미 노략질 당해 있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대적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때 이김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이 이미 마귀에게 뺏겨 있고, 마귀와 한통속이고, 육신에 뺏겨 있고, 세상에 뺏겨 있으면 이긴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 죄와 하나가 돼 있으니까 뭘 이기겠어요? 이긴다는 건 대적의 편에서 싸울 때 이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감을 경험하지 못하죠?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부터, 내 마음이 어느 편에 서 있는가부터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가끔 어떤 분은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 늘 육신에 져요. 조금만 누가 뭔 얘기하면 성질이 막 올라오고요. 신앙생활 때려칠 거야? 안 할 거야? 쉽게 요동되면서도 자기 신앙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세상에 너무 잘 영향을 받고 미혹을 받으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계속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도 가끔 계세요. 심지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심각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고,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마귀에게 마음이 뺏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유다처럼 예수님 옆에 계속 생활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만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상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어요. 그 상태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부끄러운 구원으로 서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벌거벗은 몸으로 서요. 간신히 속옷만 입은 것, 영적으로. 그게 구원만 간신히 받고 천국은 왔으니까요. 정말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이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안 돌아봐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육신의 세상의 마귀에게 싸늘히 식어진 마음을 갖고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특별히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가 교회가 그 교회라고 그랬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견딜 수 없다. 예수님은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데 나는 받아줄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게 단단히 썩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성령의 그 말씀을 예리하게 들이대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술을 해야 된다면 그 나를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메스가 무딘 칼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예리한 칼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무딘 칼로 날 수술하고 달려들면 수술 잘 될까요? 예? 노기스를 가지고 막 베는 게 아니라 딸고요. 막 썰어. 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전도서에는 힘이 더 드느니라.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진짜 힘들어져요.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놓고 있잖아요. 특히 자기에게 그렇게 적용하세요. 다른 사람에겐 사랑으로 적용하고 자기한테는 예리한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내가 훨씬 신앙생활이 쉽고 심각한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병을 딱 도려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지켜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이 노략질하는 3대 그리스도인의 대적이라 그러잖아요. 육신, 세상, 마귀로부터 지켜내고요. 마음을 지키면 삶이, 신앙이 지켜집니다. 지켜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실제 삶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에베소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어떻게 들어와 계십니까? 예수님의 인격인 사랑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걸 몸으로 비유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몸과 머리는 하나예요.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요.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정말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5월 달에 낮전도 집회가 있고 또 6월 달에 대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정말 꼭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구원을 미루기가 위험한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 예언된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걸 보는 시대잖아요. 구원을 미루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있다면 구원을 미루는 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병원에 응급 환자로 실려갔는데 의사가 치료하기는커녕 TV나 보고 있고 치킨이나 시켜서 먹고 있고 간호사하고 농담 따먹긴 하고 있으면 열받아요, 안 받아요? 네. 열받아요, 그죠? 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분은 그렇게 영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만족, 육신의 욕구, 즐거움, 그거 충족시키니라고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응급실인데, 응급환자인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번에 5월에 낮 집회, 6월에 대전도 집회를 통해 가지고요, 정말 꼭 구원을 최대한 빨리 받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구주로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힘드시다면 주일날 교회 오시면 이 말씀 듣지 마시고요. 구원 안 받은 분은 대강당에 오지 마시고 교회 여러 곳에 전도 집회 말씀을 영상으로 만들어 놔서 영상으로 전도 집회 말씀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오셔서 청 주중에 시간 내기가 어려우시면 주일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말씀으로 영상으로 전도 집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드립니다. 주일날 여기 와서 대강당에 구원 안 받은 분들이 설교 듣는 것 좋기는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밑에서 전도 집회 복음 말씀을 먼저 듣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먼저 할 일입니다. 오늘 또 밑에서 6, 7군데서 DVD 전도 집회 말씀을 지금 여러 사람들이 듣고 계십니다. 그게 구원받지 않은 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환자가 병원 가서 병이 있으면 수술부터 해야지 병원 생활부터 배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수술 안 하는 환자가 병원 생활 잘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구원받을 때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그랬죠. 작년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관련된 설교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2년 가까이 설교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이 구주로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면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고요, 구원받고 나면 이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돼야 됩니다. 주님. 구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 전서 3장으로 가보시죠. 베드로 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너희 마음에 이미 구원받을 때 주님이 들어오시죠? 그 들어와 계신 주님을, 너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뭐로 삼으라고요? 주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님은 구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끝나요. 그냥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함께 정해서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더 큰 축복이 임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구원했으니까 됐으니까요, 그냥 구주로만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을 못 누려요.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아이고 부모님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부모님의 역할은 거기까지, 빠이빠이. 집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는 제대로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제대로 못 자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구원받았다면 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이 육신이요, 끊임없이 내 마음의 보좌에 올라앉기를 원해요. 틈만 나면 그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둘이 대적해서 서로 너희의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 내 속에요. 육체의 소욕은 죄를 쫓고 마귀를 쫓으라 그럽니다. 이 둘이 싸워요. 이 둘의 싸움에서 내 의지로는 절대로 육체의 소욕 못 이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네가 한번 해보라고, 네 노력으로 해보라고. 그게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미 그걸 경험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의지로 이 육신의 죄성을 이겨보려고, 죄의 법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사로잡혔어요. 졌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고민을 한 끝에 답을 찾았죠. 그게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줘요.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점령해서 포로된 자를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그 법은 파워, 힘을 상징합니다. 내 의지, 내 힘으로는 죄성을 못 이겨요. 세상을 못 이깁니다. 마귀를 못 이겨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무리 가운데 있으면 이게 예수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파워가 힘을 쓰는 겁니다. 그 도움을 덧입을 때 그 이기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게 돼요. 어떤 분은 저는 구원받고 교회 안에 늘 주일 말씀 들으러 오고 출석도 하고 있는데 왜 못 이길까요? 항상 죄해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실히 먼저 구원받아서 신분과 위치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구원받을 때 들어오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두 번째 의미는 상태적으로도 실제 삶적으로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맨날 지느냐?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말씀 시간에 뭔 생각하십니까? 딴 생각하고 있으면 실제 상태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분과 위치는 예수 안에 왔어도 상태는 안 들어와 있어요. 마음 밖에 메어두고 있는 겁니다. 콩밭에 가 있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따는 게 뺏긴 게 아니라요, 뭔가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아무 생각 안 하고 들어요. 이것도 심각한 겁니다. 1시간 반 가까이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끝나고 뭘 들었냐고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딴 데 가 있으면 징계받을 것 같고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깨달음이 있어요. 와닿아요. 흔히 말하는 마음의 터치가 일어나요. 감상하려고 들으면 들어오는 게 없고 남는 게 없어요.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나올 때요,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구별되게 생활하고 나온 거예요. 그만큼 준비된 마음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주일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은 목사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들으러 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죠?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 그걸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은요, 은혜의 담비를 흠뻑 맞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뿌려진 이 말씀이 씨로 비유되어 있잖아요. 그 만밭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금방 나요. 좋은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런데 마음 준비 없이 온 밭은 뭡니까? 돌짝밭, 길가와 같은 밭, 가시덤불이 퍼져 있는 밭. 씨가 떨어져도 좋은 결실을 못 맺어요. 물론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지만 생활 구원에도 적용해 보면 교훈이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준비하고 오느냐가 그 마음의 결실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말씀 들으러 오는데도요, 이 속에 분이 가득해서 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오는 분도 있고요. 그 상태로 1년 12달 설교 들어도 별 반응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이든 수요일날이든 모임 때 들을 때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은 가급적 뒷자리보다 앞자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아요. 앞자리가 비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꼭 앞자리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뒷자리 있는 분이 신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시험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리 의미에서 더 좋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자리는 육신적으로는 불편해요. 왜? 고개를 쳐들고 봐야 되니까 목이 좀 아파요. 장점도 있어요. 거북목을 좀 고칠 수 있어요. 밥도 좀 늦게 잡숴야 돼. 육신적으로는 단점인데 영적으로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앞자리. 예. 그래서 제일 앞자리를 뭔 자리요? 금자리라 그래요. 그 다음은 은자리, 그 다음은 동자리, 그 다음은 잠자리. 네. 위험해요. 자꾸 저하고 눈 안 맞추고 사람 뒤에 숨어서 듣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안 보이실 것 같죠? 여기 한번 올라와 보실래요? 지금 다 보입니다. 표정 하나까지.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혹시 목사 눈은 피했을 수 있어도 이 시간 하나님의 눈은 못 피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꼭 앞자리에서 들으십시오. 그게 말씀을 사모하는 본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뒷자리 있으면요, 부득불 늦게 와서 들어오는 분, 화장실 가려고 중간에 나가는 분 왔다 갔다 하면요, 집중도가 훅 떨어집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를 그런 데서 볼 수 있어요. 꼭 금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고 들으러 나오실 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음밭에요, 정말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흠뻑 맞고 그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열매가 많이 안 맺혀진 이유가 뭘까? 마음 준비 없이 말씀을 대해서 그래요. 마음의 준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서 그래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신앙에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 3가지 시험이 뭡니까?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야, 이 너 배고프지? 예수,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어 먹어봐. 육신의 정욕을 갖고 시험한 겁니다. 그 배고픔,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뭘로 시험하셨습니까?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너는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어. 세상의 유명세, 세상을 갖고 시험했죠. 예수님은 역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뭡니까? 3가지로 총동원했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고 높은 산에 데려가서 너 나한테 절만 한 번 해. 보는 사람도 없잖아. 괜찮아. 살짝만 절해. 꼭 큰 절 안 해도 돼. 절만 한 번만 해. 그러면 이 천하만국 영광 너에게 다 줄 거야. 예수님은 역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긴 자라고.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창세기 3장은 예언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잉태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해요. 너는 뱀에게 하나님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한 정도고요. 예수님은 그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깨버린 겁니다. 승리자죠, 예수님. 이미 승리할 것도 예언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그 승리를 무엇을 통해서 완성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한마디 딱 외치고 영혼이 돌아가셨죠. 뭐라고 외치셨죠? 이런 대목에서는 크게 해주셔야 돼요. 네.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돌아가셨죠.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죄인을 향해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을 완성했다는 선포인 겁니다. 죄인을 향해서 너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됐다는 선포입니다. 마귀를 향해서는 뭘까요? 너를 심판했다는 것에 대한 선포예요. 머리를 깨버렸다는 뜻인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렸던 평안이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던가요? 환경에 영향 안 받던가요? 평안한 것 같았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 아파봐요. 그 평안은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조금만 다퉈봐요.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조금만 물질적으로 어려워봐요. 금방 깨져버립니다.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평안은요, 또는 평강이라 그러기도 하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세상 평안은 요동되고 환경에 쉽게 변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누리는 평강 또는 평안은 영어로 peace입니다. peace.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은 데 저는 왜 이렇게 영향을 자주 받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안 품어서 그렇다니까요. 자기의 육신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맨날 요동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고 배워가면 요동이 그만큼 줄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환난만 있다면 우리는 못 버텨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환난은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환난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환난 받는 겁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 환난과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더할 뿐이거든요. 담대하라. 어째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언제 이겼습니까? 다 이루었다 할 때 이기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랬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은 이유가 뭡니까?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죄인, 사망에 맨날 두려워서 떨고 있고 그 사망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겁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그 죽음이 두려워서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예수님은 죽으시기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기독교의 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 무덤이라고 얘기하죠. 세상 어떤 종교의 교주가 부활했습니까? 어떤 신이 부활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은 뭐냐? 부활인 겁니다. 죽음이 그를 결코 무덤에 가둬놓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게 힘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재판받으러 끌려갈 때. 그죠?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순교의 길을 걸어갔죠. 무엇이 그들을 바꿨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마저도 사망의 권세마저도 이긴 분인 겁니다. 깨버린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루 빨리 죽으면 천국 하루 먼저 사는데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불안해야 됩니까?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으면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사복음서 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랐다고 표현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엇이 수제자 베드로와 주님을 갈라놨을까요? 주님 잡혀서 재판받으러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왜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틈을 탔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말은 곧 내세보다 현세를 더 사랑한 거예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틈이 탄 겁니다. 그래서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러던 베드로가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갔대잖아요. 주님을 붙쫓은 겁니다. 그 멀찍이 떨어진 간격이 메워졌어요. 무엇이 그걸 가능케 했을까? 부활의 주님을 봤거든요. 또 한 가지,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한 자기를 다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만났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의 힘, 부활의 힘이 베드로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는 안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받은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다르냐고요? 구원자가 다르냐고요? 똑같은 구원자시죠? 똑같은 구원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이제 더 이상 이 우리를 노략질하는 3대 대적,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런 노략질하는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심지어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긴 유일한 분인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우리는 이기는 자고요, 이긴 자는, 이겼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요즘 시끄럽게 하는 무슨 시읒 이단 교단이 있는데요, 그 교주가 세상을 이긴 자라 그러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에는 이긴 자가 없다니까요. 인간들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기는 자예요. 영어로는 overcome이에요.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겨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결국 이긴 자가 되게 만들어줘요. 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 이긴 자와 하나예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에서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반드시 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승리와 성공을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가 반드시 품어야 될 한 가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에 배우고 평생에 본받고 평생에 따라가야 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건 전공 선택이 아닙니다. 전공 필수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크게 3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크게 2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크게 3번째,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외모보다 중심,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잘 아시죠? 사무엘상 1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또 최근에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또 너무 인용만 하면 그러니까요,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고 보시는 부분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을 보는 겁니다.
마음 중심이 바르다면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삶에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요,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러면 겉으로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능숙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해도 주님은 그거 못 받아요. 그건 주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세게 얘기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세게 얘기 안 하면 죄송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호박의 춤지기밖에 안 돼서 그래요. 좀 강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먼저 보고 그 중심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것도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행위의 동기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요,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씀이 있죠.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 그 사람도 그렇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문제 줘놓고 내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해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착각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다고.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집니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말 실수가 나왔어요. 어머 내가 왜 이래?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거 인정 안 하면 안 고쳐져요. 진짜 안 고쳐져요. 네. 여러분, 개가요, 미련한 자는 개와 같대요. 어떤 개? 그 토했던 걸 도로 먹는 개. 돼지와 같대요. 어떤 돼지? 그 더러운 시궁창에 있던 돼지를 깨끗이 씻겨놓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누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걸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그 왜 반복이 될까요? 몰라서 그래요. 자기 상태를.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면 그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왜 모를까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아, 이 정도 상태면 괜찮아. 누구보다는 낫거든 내가.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고쳐져요. 이제 이건 미루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워요. 진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요, 혼인잔치가 7년간 있다고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휴가라 그러죠. 데려가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주님은 신부된 우리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결혼식 많이 가보셨잖아요. 어떤 신부가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머리가 산발이고 침은 흐르고 눈곱은 안 떼고 막 얼굴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로 오고 잠옷바람으로 신부 입장하면 등장하는 신부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요,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준비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신부 화장은 금방 할 수 있죠, 몇 시간이면.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단장은요, 금방 안 돼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여러분 늦을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고 갖춰야 될 걸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짜예요. 인정하기 싫어도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훨씬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행동은 위선 거짓이 많잖아요, 가짜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요, 웃으면서 살기를 품고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대잖아요. 짐승은 절대 그렇게 못한대잖아요.
사람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살기를 품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겉의 모습만으로는 그 사람 판단하는 건 진짜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죠.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인 겁니다. 다윗도요, 마음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럼 이 다윗은 완벽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죠? 다윗은요, 정말 보통 사람이 평생에 한 번도 안 지을 법한, 한 번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 간음죄도 짓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뺏고, 그것도 모자라서 임신이 됐는데 그 간음죄 지은 걸 감추기 위해서요, 그 남편을 죽여버린 겁니다.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죠? 그건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발랐어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정직했다고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5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구약 541페이지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고요?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뭐냐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아까 간음죄를 짓고 뺏었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아 아내가 밧세바잖아요. 살인죄까지도 지었어요. 그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에 정직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거든요. 속였거든요. 간음죄 짓고 자기 왕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여놓고도요, 하나님 앞에 안 그런 척 딱 감춰버린 겁니다. 얼마의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약 1년 가까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겠죠. 그걸 거론하는 자가 있으면 저는 목을 베라, 죽여버릴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기가 막히게 1년 가까이 감추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죄를 정확히 드러내고 지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줬던 겁니다. 다윗은 끝까지 덮으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예요, 다윗이. 끝까지 덮어보려고 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드러냈을 때요,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정직히 인정했어요.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거짓말치고 속여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 빼고는 정직히 행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속 든 사람,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시편 51편에 가보시면요, 다윗이 정직히 행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자기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시편 51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51 밑에 보면은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기자가 돼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나단이 언제 왔습니까? 동침하고 여기도 빠져있지만은요, 우리아까지 다 죽이고 1년 가까이 덮었을 때인 겁니다. 그때 와서 죄를 드러냈을 때요, 다윗은 51편 17절로 가보시면은요,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는 제사가 뭐냐? 우리의 상한 심령, 자기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히 돌이키고 자기 죄를 정말 미워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 정직한 심령, 하나님은 그 심령을 구하세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그런 심령을 구하세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뭐치 아니하시리이다?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가 너무 수치스럽고 죄송하고 너무나 염치 없고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함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자학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면 이상한 반응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거기서 약간의 위로와 쾌감을 얻어요. 자기를 많이 학대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요. 그게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착각입니다. 자기를 많이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었을 때. 그게 회개의 모습이 아닙니다. 많이 학대하고 많이 괴롭게 하면요, 하나님이 받아줄 거래요. 땡, 틀렸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구하는 겁니다. 그 자기 학대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해 보는 거예요.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큰 죄 지고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상담해 보면요,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고 마귀에게 단단히 쏟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 그보다 더 큰 죄 지어놓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걸 깨달았는데요, 놀랍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염치 없고 면목 없어서 실족하고 못 나온대요. 이상해 보이죠? 근데 그 이상한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보면요, 더 괴로운 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죠? 마음이 더 밝아졌거든요. 죄가 뭔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게 정상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기 전보다 더 뻔뻔하고 죄 지어놓고도 죄를 죄로 못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 구원이 진짜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괴로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구별하세요. 마귀는 요걸 이용해가지고, 그래 너는 그런 인간이야, 그거밖에 안 돼, 너를 더 자학해, 그렇게 해서 자기 죄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결국은 실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물론 죄를 깨닫게 하죠, 다윗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가 빨리 나와야 돼, 더 빨리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개선이 빨리 돼야 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철저히 돌이켰다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그게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에요. 마귀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죄책감을 들게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실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요한일서 1장 9절에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자백하면 다윗처럼요, 그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요, 자학하고 머리 뜯고
가슴 쥐어뜯고 있는 게 아니죠. 철저히 한번 돌이켰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와야죠, 하나님께. 왜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했을까요? 그건 약속입니다. 내가 정직히 자백하면요 100% 사해 줍니다. 그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해 주시는 근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구주와 주로 삼으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데도 능력이 있지만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합당치 못한 것을 행할 때 거기에서 이기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또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구주로서의 효력이 있고 주로서도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 구속의 피가 그만큼 완전한 거예요. 영원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히만 자백하면 용서해 줍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요. 제가요 지금 10번째인데 또 이랬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하신다는 건 약속이라니까요. 그것도 마귀의 시험에 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또 빠진 거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가 안 된 분은 어렸을 때로 생각하고, 지금 부모가 된 분은요, 아이가 잘못하면 혼내키려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야단도 쳐요. 그럼 아이가 싹싹 빌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거짓말 안 하겠다고. 그러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그거 해주죠. 그럼 용서해줄 때 다음에 다시는 거짓말 안 할 거 그거 알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요거 용서해줘도 얼마 못 가면 요거 또 거짓말 할 거야. 그렇지만 그 죄는 용서해줘야 안 해줘요? 그건 용서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게 자식의 일종의 특권이에요. 버림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받으면. 진짜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징계는 대신에 있죠. 잘못하면 그리스도니. 회초리는 있죠, 사랑하면. 그래서 내가 정직히 자백하세요. 12번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자백하는 자백의 제단에 나갔을 때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12번째.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으세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진짜 신앙이 강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해 있을 때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때는 가장 강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고 구하시는 건 뭐예요? 막 뭘 구하다 그러잖아요. 찾는 거, 찾고자 하는 거,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우리는 날마다 자백의 제단에 나가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요, 그 아까 사하심의 언약을 잠깐 잊어버린 걸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신앙 상태를 심각하게 착각해요. 자기 신앙이 예수님 정도 되면 자백할 거 없겠죠, 뭐, 그죠? 근데 그럴 사람이 있겠냐고. 우리는 불가불 하루를 살다 보면 부족한 모습을 많이 깨닫게 되죠.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알았거든요. 내 행위를 보면 끔찍하기 그지없어요. 어떻게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요. 여기 이상한 표현이 등장하죠? 4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상한 표현이죠? 왜 주께만 범죄했다 그럴까요? 우리 아이에게도 범죄했고 우리 아내에도 범죄했잖아요. 내가 궁극적으로 누구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죠. 우리는 착각을 하기 쉬워요. 물론 우리 아이에게도 잘못했고 우리 아내 밧세바에게도 잘못한 거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누구 앞에서 지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는 사람끼리도 물론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관계에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해결했다고 끝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죄 또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청산을 할 게 남아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 개선이 궁극적인 관계 개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는 걸 반드시 가져야 돼요. 나 그 사람하고 해결했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더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심판자가 다른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그분이잖아요. 하나님께만 범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켰어요. 6절에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이게 정직이죠. 진실한 게. 하나님이 중심에 원하는 게 뭐냐? 구하시는 게 뭐냐? 진실함, 정직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청직히 자백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빈손 들고 죽게 나와서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해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완벽한 사람도 없고 행위 좀 잘한다고 그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진실합니다. 죄인을 향해서 심지어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예수님은 거짓이 한 번도 없었던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들어져 있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나는 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정말 필요할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죠.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 흔한 우슬초부터요,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식물도 다 알고요, 동물도 다 알고요, 모르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지혜서라고 하는 전도서도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잠언도 기록하고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잠언의 4장 23절 아마 외우실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지혜로 판단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 좀 지켜봐라.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잠언 4장 23절이죠. 자기 마음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요, 신앙생활이 사느냐 죽느냐가 거기에 딸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안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의 선봉이죠? 멸망의 선봉이에요. 신앙생활이 망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나? 마음에 무엇에? 교만하냐 겸손하냐? 교만하면 망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전도서에도 잠언에도 많이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랬던 그가요, 40년 재위 기간 동안에 전반부 너무 잘했는데 이제 말년에 가가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도 잘했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어요.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습니까? 그 솔로몬이 그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완전한 왕권, 안전한 통일왕국 유지되는데요. 이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딸과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결혼 동맹입니다. 자기 나라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한 겁니다. 성경에는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 바로의 공주 한 명을 받아들이니까 그 뒤에 쫙 받아들였던 겁니다. 한 번 죄 짓기가 어렵지요. 그거 짓고 나면요 쉽게 지키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그렇게 되거든요. 죄를 마음에 딱 받아들이면 무뎌지는 겁니다. 이제는 막 지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초와 첩이 무려 1000명이나 됐죠. 1000명. 그 초와 첩이 그냥 왔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왔다 그랬죠. 덜렁덜렁 보이는 우상을 짊어지고 왔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들은 마음의 우상을 품고 온 거예요. 자기들이 섬긴 거.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게 했죠. 정말 무서운 우상은 보이는 깎아놓고 다듬어 놓고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의 우상이 무서운 거지. 마음의 우상이 더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므낫세 왕은 너무 악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하나님도 섬기기도 하지만요.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워놨어요. 거기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죠. 청년 임원 수련회 때도 요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시아가 그 엄청난 기억을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킨데 왜 남유다의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랬대. 조부가 지은 거죠. 결국 망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상은 다 깨부셨지만은요. 근본적으로 저 마음속에 있는 것 그건 왕이 못 깨냅니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을 했지만요. 또다시 타락해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무섭고요. 내 마음 성소에, 내 마음 성전에,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우상이 세워져 있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어떤 종류의 우상이 있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시아는 박살을 내고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 부수는데 대충 넘어뜨려 놓으면 안 됩니다. 그 넘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세워 또 세워. 아예 못 세울 만큼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박살을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부서집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에요.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죠. 반석도 깨뜨린다면 우상 못 부수겠냐고. 말씀의 방망이로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충분히 공급시키십시오. 그러면 우상은 다 가루가 될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 하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해질 겁니다. 우리는 행위 고치려고 순서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 됩니다. 그거는 마음이 먼저 고쳐지고 바꿔져야 삶이 바뀌어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마음의 중요성을 역설한 분이 예수님이란 거 아세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인데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5장부터 여기 7장까지 내용을요.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특별히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 위에서 가르친 가장 뛰어난 그런 가르침이에요. 빼어난 가르침. 그걸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여기는 비유가 없습니다. 전부 직접적으로 다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그럼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 뒷부분에 마태복음 13장이나 뒤로 가니까 비유로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3절부터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부터 10절까지 8가지 팔복을 얘기하는데요.
팔복의 대부분이 뭐냐면 마음에 이루어지는 복들인 겁니다. 대부분이 다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팔복 얘기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거라는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애통해야 돼요. 마음에.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마음이 온유해야 되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요. 의에 줄이고 마음에서 목마르고 갈망해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분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갈망하고, 구원받은 분이라면 더 의롭게 되기를 갈망해야 돼요. 구별되기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마음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마음에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행함으로 긍휼히 여김이 나오도록 돼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물론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은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거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우상을 걷어내잖아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가장 깨끗한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주 봐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많은 교훈들, 예수님에 대한 비유들, 구약의 어떤 모형들 정말 잘 깨달아져요. 심지어는 사물을 보더라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요. 심령이, 마음이 청결하면 그래요. 솔로몬은 타락하기 전에는요, 길을 가다가도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고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기서 딱 교훈을 받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청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그랬죠? 이 속에 직접적으로 말씀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명한 특별 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많이 만나요. 잃는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청결하면, 예를 들면은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읽다 보면 나에게 무슨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더라도요, 거기에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성경 배워보세요. 안 그런가? 마음이 청결하면요, 어떤 걸 읽더라도 거기서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만물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했다고 나오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 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핑계 못 댈 거라 그랬잖아요. 일반 계시 속에도 영적인 교훈을 많이 넣어놨거든요. 말씀을 통해 마음이 더욱 청결해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가면요, 일반 계시 만물을 보고 풀 한 포기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람 신앙은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꼭 성경을 통해만 하나님 만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접하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고 깨달아요. 왜? 만물을 통해서 가장 많은 비유를 한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속에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님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교훈을 넣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팔복에 관한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요, 대부분 다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마음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를 걸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화평케 해요. 사람들 사이에 화평케도 하고, 근본적으로 화평케 하는 게 뭡니까?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는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화평케 하는 직책,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들이 서로 관계가 어려운 분이 있다면 중간에 잘 교제해줘가지고 화평케 하고, 이거는 행위 쪽으로 강하죠.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생활 행위 쪽에 강하죠. 그런데 순서를 보시면 앞쪽이 주로 뭐예요? 마음과 관련된 거고, 마음이 바르면 뒤쪽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그런 겁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존경하되, 몇 명이나 했겠냐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성경에 있는 걸 받아서 기록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입술로는 존경해요. 그런데요, 마음은 어때요? 멀어도 한참 멀어져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시대에 그러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시대와도 똑같아요. 더 심해졌어요. 시간의 흐름은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시간 지나면 더더욱 그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싸늘히 식어졌고요, 누가 조금만 나한테 뭔 소리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고 뭘 하면요, 그냥 막 문제 걸리고 그래요. 그런데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 식었으니까 열심히 안 해야지, 그러면 내일부터 봉사 안 해야지, 그게 아니고 마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술로 아무리 좋은 찬양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18절에도 가보시면요,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어머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서 입을 때려, 입을 막 때려,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 입 때리면 안 나올까요? 입 때리면 안 나올까요? 그 앞만 때려보세요. 새파랗게 멍들어도 또 나와요. 그건 입을 괴롭힐 게 아니고 마음을 바꿔야 돼요.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나와요. 아까 그랬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놓고는, 원래 내가 그래서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자기예요. 그걸 인정해야 바뀌는 게 시작입니다. 그 인정 안 하면 바뀌는 거 한 발도 못 내디뎌요. 못 내디뎌요. 2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37절.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하냐 하면 첫 번째,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냐?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은 쉐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메주장가에 그 속에다가 이걸 넣어놓고요, 들어가면서 나면서 거기에 손대기도 하고,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요. 날마다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문지방 옆에다가 탁 붙여놨어요. 진짜 그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마음에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걸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쉐마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목숨을 다할 수 있을까요? 목숨 다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먼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를 때요, 목숨도 드리고 자기의 뜻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지난번에 배웠죠? 시몬이라는 사람. 제자들의 안수기도 하면 막 성령 임하는 걸 보고요, 자기도 그거 받아가지고 써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구원 안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너는 십자가의 도에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행동이 잘못된 거죠. 겉으로는 열심으로 따라다녔다고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배워보셨죠? 마음이 바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열심의 행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는 게요,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다. 마음 다하는 거.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해야 돼요. 그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본받으세요. 그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23장 26절로 가보시죠. 23장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는 건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 율법학자죠. 구원받지도 않아 놓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가르친 위치에 쓴 거예요. 안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뭐예요? 너 먼저 구원부터 받으라 그 말이에요. 네 영혼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네가 겉으로 율법을 지키고 잘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 의미가 있지. 이 바리새인은 율법학자고 율법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속은 완전히 엉망진창 죄덩어리 죄인이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을 했어요. 그래서 앞뒤에 읽어보면 무슨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합니까?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자네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비유했죠. 또 뒷부분은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횟가루를 발랐으니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 송장에 썩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너희 영혼은 썩어 문드러질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부터 깨달으란 얘기예요. 구원부터 받으란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확실히 받아놓고 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요. 드디어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마음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을 다루셨어요. 행위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다. 우리는 앞으로 정말 마음을 신경 많이 써보십시오. 조그만 욕심이 올라오고 조그만 분노가 오고 조그만 죄가 들어와도 빨리빨리 구별해내고 작을 때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왜 지혜 없는 자의 바깥 포도원이 거친 풀이 덮였고 가시덤불이 덮여있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다가 초반에 못 뽑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초반에 뽑으면 힘도 덜 들고요. 찔리지도 않아요. 그죠?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힘도 훨씬 많이 들고요. 다치기도 해요. 아픔을 많이 겪어요. 내 속에 잘못된 이 감정을, 분노를 계속 그거와 마음을 주고 그거와 교제를 하면요. 이거 나중에 쳐내기도 어렵고요. 이거 쳐낼 때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힘들어요. 죄도 그래요. 작은 거 들어올 때 빨리 딱 쳐내야 되지. 그걸 하나 둘 야금야금 받아들이다 보면 무너져요. 그거 회복하려면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대부분은 놀랍게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인 겁니다.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은혜, 구원, 사랑, 기쁨, 평강. 다 마음에 담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 많이 담으려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세상 잡동사니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걸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담습니다. 다른 게 이미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 담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잘 아시죠? 큰 집에는 금과 은과 이 질그릇과 나무 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 쓰임 받습니까? 재료가 금이라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줘요. 많은 은혜들을 부어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힘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마음 간수 잘하자, 마음 잘 지키자. 이것만 안 놓쳐도요 잘할 거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가장 받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본받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느냐? 네 번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닮아가도록 품을 때요.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신앙이 지켜지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마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좀 지키시다가
좀 무너진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회복했다가 주님 모든 분들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왜 품어야 하는가를 오늘 그 6번째 시간 함께 배우고 교훈받고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서 정말 삶의 한 부분이라도, 삶의 한 토막이라도 변화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는 많은 교회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특히 계획되어 있는 이 바자회를 통해서 해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바자회를 통해서 해외의 어려운 지역, 정말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 바자회를 계획했는데, 모든 분들이 단순히 음식을 사 먹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바자회에 참여함으로 해외의 한 영혼을 건진다는 그 선교의 마음으로 이 바자회에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다는 것 저희들 압니다. 우리 그분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속히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고개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느린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전에요. 청년회 오준석 형제가 다음 주에 현역 입영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8월 하계수항에서 구원 확신한 청년회와
유초동부와 3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오준석 형제입니다. 군대 안 갈 줄 알았는데 제가 가네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안 나왔던 적은 있던 것 같은데 못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못 나올 때가 되니까 약간 전에 있었던 시간들이 아쉽더라고요. 내가 안 나갔던 것들이 너무 후회되고 많이 반성이 됐던 짧은 기간인데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형제님들이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많이 조언도 해주셨는데 그중 한 조언이 군대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버티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잘 버틸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리고 진짜 짧은 시간 잘 챙겨주신 형제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낮전도 집회가 5월 13일부터 한 주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인도하실 분들 미리미리 챙겨 보시고요. 기도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실 박윤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날 화요일 날은 31조, 32조 조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국 교회학교 부장단 모임이 4월 27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갈릴리 수양관에 있습니다. 부장단 선생님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회 수련회가 다음 주일 날 2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봉사회 형제님들은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야외 교제가 5월 4일 날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찬양제가 당초에 27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요. 5월 12일 날 모두회 시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연기 사유는 그 신청팀이 11개 팀 이상 돼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세 팀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연기를 할 수 없으니까 많은 그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해서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삭부 모임이 있고요. 은장의 모임은 오늘 없습니다. 은장의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2시 반부터는 청소가 있고요. 그리고 5시에는 그 포천교회당에서 의정부 권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 되시는 형제자매님들께서는 4시 반에 버스로 출발하니까요. 버스에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계 선교 헌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를 통해서 중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서요. 세계 선교 헌금이 많이 그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